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3장을 들어오면서 여기에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이 바울이 이 성경을 기록을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교에서 공부하거나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때 보게 되면은 이거는 작자 미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사실상 그걸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13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기록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고, 특별히 이제 마지막에 마지막 22절, 23절, 24절, 25절을 보게 되면은 아주 그 바울이 그 서신서에 기록했던 그 말씀이 계속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거의 같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우리 23절 너희는 우리 형제 디모데가 풀려난 것을 알라. 그가 곧 오면 내가 그와 함께 너희를 보리라. 너희가 다스리는 모든 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탈리아의 출신의 사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항상 이렇게 바울이 마지막 때 보게 되면 마지막 그 서신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결론을 짓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장은 바울 서신의 성격을 아주 잘 나타내 주는 그런 성격입니다. 내용에 보면서도 그렇고 형식편에서도 그렇습니다. 특히 마지막 세 절에 있는 말씀은 바로 더욱 그렇습니다. 이 점이 히브리서가 이제 바울 서신임을 암시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까지 12장까지 내용과 그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히브리서가 혹시나 바울이 저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장에서 12장까지와 13장간의 그 시간적인 간격이 있었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3장은 그가 교회에 대한 충분한 계시를 받은 후에 이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아주 그 서신서에 나오는 그 모든 13권의 서신서하고 아주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앞에 1장에서 12장까지는 보게 되면은 이제 바울이 회심한 후에 최초의 기록들이기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하면 유대적인 이 부분들을 많이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반면에서 13장은 바울이 그 서신에 있어서 아주 요소가 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13장은 대할 때는 이 바울의 어느 그 서신서들처럼 교회를 향한 내용들이 아주 다분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교리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불구하고 이것이 다 환란 시대에 염두를 둘 경우도 있고 구절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교회 시대에 적용하기에 아주 충분한 그런 장이 바로 13장에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오늘 그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우리가 좀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13장 1절에서 6절까지가 바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끔 형제 사랑하다 안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감정이 있어서 감정으로 대해서 사랑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르지 못하다, 그의 시대에. 그래서 바울은 형제를 사랑하되 계속 사랑하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은 나그네를 대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라. 사랑하는 방법은 꼭 잘 아는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알지 못하는 나그네까지도 성실하게 대접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예를 들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하였느니라. 누구죠? 누가 천사를 대접했어요? 지금 여러분 많이 들었죠?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요. 대접하다 보니까 천사를 대접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그곳에 그 장보러 지나가는 손님을 불러가지고 당장 뭐 잡으라 대접했지 않습니까? 대접하고 보니까 그 사람 누구였어요? 천사들이었더라. 천사들.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우리 집에 왔다, 아니면 뭐 우리 주위에 같이 있다, 뭐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들은 그들을 잘 대접해야 된다.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은 누구를 대접하는 것 같아요? 천사를 대접하는 것 같다. 즉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을 대접하는 것과 같다. 그러다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접을 잘 하다 보게 되면은 복음을 그들에게 증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 사랑하는 사람을 대접하라. 너희 같이 함께 있는 사람은 대접하라. 그렇게 말한 거잖아요. 앞에 나그네를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나그네는 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을 대접해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지금 현재 세상에 살다 보게 되면 우리의 이웃이 우리가 직장에서 보게 되면 처음 들어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잘 대접하자 말이에요. 대접하면은 우리가 복음 증가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예? 하나님께서 보내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참 그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이웃에 누가 또 이제 이사 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가 서로 얼굴을 대한단 말이죠. 모른 척 하지 말자. 꼭 대접해야 되냐? 있는 사람도 대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말 한마디로 잘해서 대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미자자면 그렇잖아요. 예? 그럴 수 있죠. 있는 사람도 이제 잘해야만, 잘하는 거 아니면 대접하는 거지. 꼭 뭐 물질을 또 해야만 되나? 물론 하는 거 좋지요.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된다. 또 우리가 무슨 뭐 친구들이 있을 때도 보면 어떨 때는 친구들이 몸이 있는데 새로운 친구들이 왔다 했을 때에 그들과 아주 굉장한 그런 내 마음을 다했어 그에게. 예. 정말 예의를 표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내 말 한마디라도 그를 세워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곧 그를 대접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하다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형제들도 제대로 대접하지 못할 때 있어요. 함부로 우리가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럴 때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지내니까 함부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이것이 진정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그것이 진정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은 꼭 잘 아는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알지 못하는 나그네까지도 성실하게 대접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에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길에서 직장에서 서로가 모르는 하더라도 우리가 대접을 잘 해야 한다. 그럴 때 본문에와 같이 천사를 대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다 보니까 천사를 대접했다고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끔 하다 보게 되면은 이제 옛날에 요즘 뭐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만 좀 어렵게 살 때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가 이랬을 때 보게 되면은 진짜 모르는 사람이 와서 어떻게 내가 뭐 어디 왔는데 지금 집에 가려니까 이 뭐 돈이 다 떨어져서 차비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언제 많이 오는가 하면 월요일에 옵니다. 교회 오는 사람들 보면. 나는 그런 사람 많이 받았습니다. 그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제 어떤 날은 이제 그 자기 아들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아버지라고 하는 그 아버지하고 부산에 왔어요. 부산에 왔는데 누구 찾으러 왔는가 하면은 자기 어머니, 그 애기 어머니가 부산으로 이제 어떻게 달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으러 왔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한 3일 동안 그냥 찾아도 찾지 못하고 이제 서울 가려 하니까 이제 돈은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응? 근데 자기 어느 교회 출신에까지 다 얘기했습니다. 어느 교회 출신인가 하면요. 바로 행단동 교회 출신이라. 그 나는 오늘, 그래, 행단동 교회 출신이야. 아니, 그래서, 얼마나 필요하냐, 이러니까, 서울 올라가는 거 2사람 사비만 달라고 그러면 되겠다고 그래요. 그래요? 그럼 뭐, 가다 전신도 먹어야 되는데, 좀 더 덤을 해가지고 줬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뭔가 하면은, 내가 서점을 하는데, 그 기독교 서점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 서점 한다 좀 생소하지만은, 그래. 가서 제가 가거들 내가 그 책을 한 몇 권 보내드리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참, 그러길래 그런 줄 알았지. 뭐. 예, 알겠습니다. 잘 가시라고. 인사하고. 그러니까, 이제 개척교회니까, 이제 그 월요일 날 돈이 좀 있어요. 왜냐면 주요일 날 그래도 몇 푼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갔어요. 근데, 친교에 돼가지고, 그 전화번호 다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 이제 서울에 가서 이제 전화를 했어요. 하니까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그 우리 교회에 서점한 사람 없다고 그래. 그런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닙니다. 항상 뭔가 하면 내가 어디로 왔는데 일을 하다 이렇게 좀 놀고 있고 뭐 그딴 그 당시에 여기서도 몇 번 그랬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사람들이 이럴 때 너무 하지 마라 하는데 보면 애처롭지. 나도 어려운 때가 있었고 말이야. 돈이 없을 때 있으니까 준다고 몇 푼이라도.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보면은 뭐 내가 손해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손해에 대해서도 내가 좀 지혜로운 사람이었는가 막 이런 데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대접을 해야 된다. 대접을 해야 돼요. 요즘 뭐 돈 몇 푼 주는 것도 그것도 대접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우리가 그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 천사를 대접했습니다. 그 대접하고 나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아주 그 기쁜 소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8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절에서 8절까지인데 거기 보게 되면은 결과서는 뭐를 약속하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과서는 자녀를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습니다. 여기 읽기는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이삭을 이제 나중에 보면 압니다만은 그 이제 이삭이 거기서 태어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길에 지나는 사람을 갖다가 아주 큰 대접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많은 걸로 채워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가지고 그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뭔가 하면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사람을 본다면 대접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어렵더라도.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은 그 영혼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예수를 믿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롯이 그렇게 했습니다. 19장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롯도 아브라함 같은 그런 그 대접을 했는데 그 대접을 했는데 한 사람은 누구였나?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천사였고, 그거는 이제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니고, 그거 보니까 1절에 3절에 보게 되면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는데 마침 롯이 소돔에 문에 앉았다가 일어나 그들을 맞이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이르되 이제 보소서 내 주들이여 원하건대 돌이켜 당신들의 종의 집으로 들어와 온 밤을 묵고 발을 씻고 일찍 일어나 당신들의 길을 가소서 하니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온 밤을 지내리라 하니라. 그가 간절히 그들에게 조르니 그들이 그에게 돌이켜 그의 집으로 들어오매 그가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누루 없는 빵을 구우니 그들이 먹었더라. 이들은 이렇게 하고 난 뒤에부터 사실상은 그 남자가 들어온 걸 알고 거기에 동네에 있는 동성애를 하는 사람이 와서 그 천사를 끌어내려가잖아요. 그거가 강경하겠다고. 그 결과는 자기 딸도 있는데. 근데 이런 면을 봤을 때 왜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이게 차이가 있는가? 롯이 그 한 일에 대해서는 그것이 잘못이 아닌 같이 보여지는데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을 봤을 때 롯이 평상시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하나의 습관이었지만은 아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자기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롯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과에서는 그 어려움과 시련을 당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래도 그 천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롯이 사는 소돔과 고모르상의 멸망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예언하죠. 그러면서 그 천사에게 모든 걸 다 얘기를 합니다. 어디까지 가라 해도 말 듣지 않습니다. 좀 가까운 데 가겠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지 않아요. 뒤로 돌아보다 어떻게 송기둥 되어버렸죠. 그럼 나중에 가면은 롯은 가까운 데 가고 싶어서 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결과에서는 자기 딸과 관계에서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하는 대로 하면 되는데 좀 멀리 가면 되는데 그까지 못 가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가 이런 그 마지막에 부끄러운 상을 받아도 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일할 때에 정말 중요한 그 영혼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믿음의 생활을 똑바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바로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이 되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그 롯하고 차이가 그렇습니다. 저들이 다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롯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끄러운 구원 아닙니까? 이런 구원을 봐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러나 그래도 그에게 경고할 수 있는 그런 천사는 그에게 올바르고 얘기했었습니다. 참 천사가 그곳에 대접을 받으려고 오라고 이렇게 초대했을 때 천사를 초대했을 때에 천사들이 안 들어가려 합니다. 그래서 아주 억지로 그래 하니까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난 뒤에 뒤에는 아주 천사들이 모욕을 당합니다. 모욕을. 그래서 그날 저녁에도 천사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뭐가 됐겠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남을 대접할 때에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천사같이 우리를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낸 것 같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종을 섬긴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좋은 그런 인상을 가지고 좋은 말과 좋은 행동으로 우리는 그들의 대접을 해야 된다. 물질적인 대접만 아니라 우리의 좋은 행동, 좋은 말, 좋은 언어로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이제 칭찬을 해주고 이렇게 우리는 대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13절에 보게 되면 여기 보니까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자기의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 되지 말기 넘어질 기회를 두는 사람이 없는 자는 판단할진대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사람들에게 어떤 것은 그 상대방을 판단하고 상대방을 나쁜 그런 이렇게 말을 해서 그들을 넘어지게 한다든지 걸려지게 한다든지 이런 말을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를 아주 좋은 말로 하지 못하고 대접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옵니다. 그러면 그 상대방이 뭐라고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우리를 대해서 대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을 보게 되면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기를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서로 세워주고 서로 세워주기를 우리가 서로 위로하는 그런 일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것 같이 계속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어떤 여성으로 이제 비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사가 여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에 절대 천사가 여성이 아닙니다. 분명히 남자로 되어 있습니다. 예? 남성으로 되어 있어요. 여성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남성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천사가 여성으로 날개를 달렸다는 것은 바로 어디서 나온 것이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 가톨릭 신화에서 등장하는 그런 얘기인데 그것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바벨론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보면 그렇게 천사가 천사가 날개 달고 그렇게 있는 줄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또 특별히 여성같이 여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이 아닙니다. 남성입니다. 전부 다. 천사라는 말을 안돼 보게 되면 전부 다 남성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천주교에서 나온 그런 신화들 이런 것들을 그림을 보고 그긴 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예수님의 탄생이 있어서 앉아서 이렇게 아기를 갖고 있는 이거 좀 굉장히 영광스럽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림도 아주 멋지게 그냥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이거 어디서 나온 거냐? 바로 바벨론에서 나온 겁니다. 그게 원래 그들이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걸 더 화려하게 만들어서 붙여놓은 것이 바로 천주교 가톨릭에서 그래 한 겁니다. 이런데 자꾸 이 사람들이 유혹에 빠져가지고 성경은 보지 못하고 바로 그런 게 원래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말하기를 사탄이 아닌가? 사탄이 날개 가진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그룹이 사탄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뒤에서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중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나중에 사탄이 되어버리고 그가 나올 때에
많은 자기를 따르는 천사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거기에 바로 마귀들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 사람들을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마귀사이 공중의 건설 잡아서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나그네를 대접하는 데 있어서 음식은 물론이지만은 우리들의 몸가짐으로 우리가 몸가짐을 살펴보고 우리의 마음가짐을 살펴보고 그를 돕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우리의 언행 심사가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바로 오늘의 말씀 우리에게 교훈 주는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길 바라고 우리 나그네들 정말 나그네를 하게 되면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이럴 때 이런 사람에게도 해야 되지만은 우리는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럴 때에 새로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교제할 때 조심해야 돼요. 말을 하고 이렇게 할 때에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 어린 사람은 잘 모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상처를 받게 되고 이걸 가지고 실족게 한다는 것이죠. 실족게 하게 되면 성경 말씀 뭐라 했습니까? 우리의 목을 메고 뭐예요? 바다에 바트는 뭐예요? 따로 받들리는 것이 낫다 그랬어. 차라리 바트는 낫다 그랬어. 굉장히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을 실족게 하는 일을 하지 말자. 어디서 나옵니까? 그를 올바로 대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족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말이나 행동, 언행심사를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